에베소서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이해야,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이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본문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곧 하평이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평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하평한 자이며 하평한 자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하평하면 국어사전적 정의를 생각합니다. 화목하고 평온함을 생각합니다. 무탈함을 생각합니다. 태평성대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세상이 태평한 시대, 평화로운 시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평이라 말할 때 이것은 언제나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반영한 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개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평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이 하평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평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이 정의하는 하평의 관점을 이 세상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과 세상이 하평할까요? 하나님과 세상이 하평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로 하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 관계예요. 적대 관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되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극혐에 가깝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이 세상의 기원을 밝히는 학문이죠.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학문은 지금까지 두 가지 학문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반면에 창조론의 반대편에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이분은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모든 생물은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법칙을 쫓아 가장 단순한 원시적 세포 조직체로부터 가장 복잡한 고등세포 조직체로 곧 인간으로까지 진화했으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진화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다윈의 이 말을 한원하면 진화론이란 무기생물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단세포, 유기생물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식물, 인간, 동물, 인간 순으로 점점 진화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척추 동물일 경우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와 포유류로 각각 진화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다윈의 진화론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아주 우연히 탄생한 우연한 것들의 총집합이다. 이런 말이죠. 특히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뿌리는 바로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단세포라는 말이에요. 가령 아메바 또는 박테리아 등등을 가리키죠. 이것은 모든 생물의 조상이에요.
혹자는 진화론에 입각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 아닌가요? 네, 진화론에 따르면 그 원숭이의 조상도 아메바, 박테리아입니다. 이것이 진화론이에요. 이와 같이 첫 번째 예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조론에 따르면 인간은 필연적 존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특별한 존재인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운영되고 유지됩니다. 또한 창조론적 비전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 종점으로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우연히 발생한 이 세상에서 아메바, 박테리아로 시작한 돌연변이 둘러서 어쩌면 이 두 단세포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어머니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아메바와 박테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돌연변이의 돌연변이를 거쳐 오늘날 모든 생물, 모든 인류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화론의 비전을 따르면 인간은 앞으로 더욱더 진화하여 돌연변이가 되고 그 돌연변이의 정점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모든 생물은 계속해서 돌연변이의 돌연변이가 되어 진화하고 또 진화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조론이 좋아요? 아니면 진화론이 좋아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듣기에 창조론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화론이 맞는 것 같나요? 저는 언뜻 듣기만 해도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목사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해 봐도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 더 고상하고 품격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인간의 기원이 아메바, 박테리아라니 이것은 생각만 해도 슬픈 일이죠. 딱 봐도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설득력 있고 더 품격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인 말을 보태면 몇 년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학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말이에요. 저는 그냥 중간에서 전달하는 입장이란 거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것이었죠. 과학자분들도 더 이상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제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 중 하나는 포기된 상태죠. 그리고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론만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진화론을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창조론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네, 그분들도 스스로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 틀린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까닭은 바로 창조론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환원하면 진화론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도 진화론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론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진화론을 붙잡고 또한 그것이 맞다고 끝까지 증명하고 싶어서 저 머나먼 우주로 탐사 위성을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지구 저 너머에 또 다른 우연한 존재들, 곧 아메바와 박테리아 후손들을 찾아서 말이죠. 여기까지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진화론이 맞다고, 진화론이 낫다고 생각되십니까? 무엇을 지지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훨씬 더 고상하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는 이것이죠. BC와 AD입니다. 들어보셨나요? BC와 AD는 오랫동안 세계 역사를 구분짓는 표기어였죠. 여기서 BC란 것은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이 말은 기원전이란 뜻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을 뜻하는 말이죠. 또한 AD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이 말은 기원 후란 뜻으로 주님의 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통상적인 세계사를 나누는 기준이었죠. 다시 말해 역사의 기준점,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들은 바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사용해요. BCE, CE.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약자가 그렇다는 거죠. BCE, CE. 절대 욕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BCE란 말은 Before Common Era라는 말로서 공통시대 이전이란 뜻이며 BC 곧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해당하는 대체어입니다. 또한 CE란 말이 있는데 CE란 말은 Common Era는 말로서 공통시대라는 뜻이며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해당하는 대체어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세상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요점은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을 미워한다. 세상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재물이 대조되어 있죠. 여기서 재물은 세상을 반영한 말입니다. 또한 야고보도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모든 말씀들을 요약 정리해 볼 때 하나님과 세상은 이처럼 안 친해요. 절대로 화해할 수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계속 쭉 그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도 때론 쌍욕하고 비아냥거리며 왕따시킬지라도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맙시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되고 그랬어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친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합평합니까? 정답은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대요. 그 결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해도 세상이 하나님을 몹시 싫어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당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라고 말씀합니다. 단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역사의 골고다 위에 세계사의 교차로에 깊게 새겨놓으셨어요. 바로 BC와 AD로 말이죠. BC와 AD는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보증의 이정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의 십자가로 고스란히 깊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랑을 보고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또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근해. 하나님의 사랑은 왠지 모를 나를 감싸는 듯한 사랑이야 등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임에는 틀림없지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으로 문학적으로 풍성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성적인 느낌의 사랑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느낌일 수 있으며 또는 군중 속의 분위기에 휩싸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감성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거나 경험했다고 생각된다면 깊이 심각하게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이며 확실한 역사적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느끼게 하셨나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따뜻하게 하셨나요? 포근하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이해되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음의 문제, 이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셨다.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와 같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영혼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 확증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합평하셨고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합평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합평입니다.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합평입니다. 또한 이 합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합평의 창조자, 합평의 기원자, 또한 합평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이해하시고 역사를 보면서 깨닫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역사의 십자가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당신의 독생자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